자,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이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침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그 침례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또 엘리야는 아합 시대의 아합 왕,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또 그리고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시절을 보냈던, 그래서 이제 그 곧 유다 남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시대가 부패했던 시대였습니다. 부패하고 정말 어두웠던 시대, 그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침례 요한과 엘리야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기, 또 보기에 부패한 이 시절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마치 그들에게 생명수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었기에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몬 베드로가 굉장히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가 나와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몬 베드로의 대답은 시몬 베드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고백이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를 보면 좋을 것 같으냐면 마태복음 14장 33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3절, 바로 앞쪽에 16장이니까 바로 앞쪽에 14장 33절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고 또 그 무리를 걷는 모습을 보며 베드로가 자기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고 하셨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뺏겨서 파도를 바라보며 그가 물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자, 그 사건을 보고 이제 제자들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란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써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성격이 급했던 아마 그 요즘 이야기로 이였던 것 같아요. 네, 웃으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 MBTI라고 있습니다. MBTI에 I하고 E가 있는데 E는 외향형이고요, I는 내향형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에너지를 바깥으로 쏟는 사람들을 외향형이라고 하고 E라고 하고요, 또 에너지를 안쪽으로 쏟는 사람들을 I, 내향형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한번 MBTI 강의를 한번 제가 하죠. 제가 나름대로 자격증 있는 사람입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성격 급했던 베드로가, 외향적이었던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를 보게 되면 주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은 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의 헬라어적 표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 메시아는
이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붓는 사람이 세 부류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두 번째가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고, 세 번째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왕이시고 또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바로 로마로부터 군사적, 정치적 독립을 일으킬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아다라고 지금 고백을 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유도 그랬고, 또 지금도 그렇게 고백한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건 바로 당신은 우리를 유다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킬,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독립시킬 그러한 메시아이십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이것은 베드로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살아계신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죽어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신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고백이 완벽한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했던 건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독립시킬 그러한 분이십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족한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족한 고백을 받으시고 이 시몬을 그리고 제자들을 칭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저는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야단치시고 우리를 이렇게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그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고백도 누구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냐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시냐면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신들하고 다른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힌두교 분들을 전도하다 보면요, 그분들 전도하기가 정말 쉬운 것 같은데 정말 어렵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힌두교를 믿는 분들, 힌두교 종교 안에 세계관은 참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그 힌두교를 믿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면 유일신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주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갖다 놓냐면 그분들 집에 가보면 참 많은 그 우상, 그 신들의 우상을 막 이렇게 진열해 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어디다 두냐면 그 사이에 두어요. 그게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참 이 세상에 참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분, 유일신으로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아버지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 처음 어떻게 시작하죠?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여기 표현된 거예요. 하늘에 계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신들하고는 완전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누구요? 아버지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계시고 우리들에게도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창조주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의 아버지가 되주시는지. 네, 어떤 분에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당신의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나도 엄하고 너무나도 폭력적이었고 자신을 학대한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라면 아버지라고 하면 내가 치가 떨리는데 그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아버님들 혹시라도 그런 아버지였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처럼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아버지의 이미지를 잘 심어주라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미지를 망가뜨렸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일이에요. 저도 항상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저희 딸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 손들어서 회개하실 분 손드십시오. 이거 안 합니다. 네. 하면 큰일 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알았다면 고쳐 나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아멘을 안 하세요. 또 우리 그 어머님들이 아멘을 크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이러니하죠. 네. 바뀌어야 합니다. 남편이 바뀌어야 되고 아버지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 보여준 아버지 상 때문에 내 자녀가 하나님을 못 믿게 되는 방해가 되는 일을 했다면 내 자녀의 믿음은 그럼 망가진 것인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것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한번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나의 인생이 망가지더라도 그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그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분, 그리고 그 잘못된 것들을 회복시켜서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인생을 바로잡아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지금 다가와 계십니까?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십니까? 아니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나와 상관없는 신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아버지로 지금 모셔놓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일하신 분이시고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바로 베드로에서 이제 이것을 베드로라고 이제 우리가 본다면 그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캐톨릭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그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정해놓고 그 이후로부터 교황을 세우고 그 교회가 그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그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바로 앞에서 했던 그 고백, 부족한 고백임에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위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회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를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 원어상의 뜻이 회중이고 공동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의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서 음부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의 세상, 그래서 죽은 자들의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단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잡혀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베드로에게만 주신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자들,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 바로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18장 18절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하게 뒤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바로 제자들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 혼자에게 말씀하셨다기보다는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 모두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너희에게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들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기도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땅에서 너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뒤에 나오는 이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거든 지금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합니다. 누구를 따르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전제가 있는데 너를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이 유익함이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뒤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나의 주인을 바꿀 때, 나를 부인할 때, 나를 내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이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뒤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온 모든 부분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